읽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경 공독할 때는 한 목소리를 딱 하기를 빠르다 말했더니 또 늦어지고 양부심들이 많으셔서 예전에 제가 어느 작가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글 쓰는 것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서 글을 좀 잘 쓰고 싶어서 만나는 분들, 특별히 작가들을 만날 때 꼭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작가분에게 물어봤죠. 글 쓰실 때 뭐가 제일 어렵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질문에 주저함 없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렵다고 하신지 아세요? 제목. 비슷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의 첫 문장 딱 쓰고 마침표 찍기가 제일 어렵대요.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여기만 글쓰기 전에 한 달간을 계속 방황한 적도 있다 하더라고요. 첫 문장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어떤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막중한 역할이 그 첫 문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첫 문장 제가 어떤 작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계속 썼다 지웠다 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만나는 첫 문장 있죠.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도 결코 가벼이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야말로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온전히 담겨있는 정수이니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핵심이 바로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한 구절만 잘 이해해도 우리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죠. 모든 것이 그에게로부터 비롯됐다. 이 말씀은 또한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전체, 아니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그럴듯한 인생, 그런 인생뿐만 아니라 아프고 마음상에 있는 그런 삶도 모두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중하다고 놓지 못할 것도 없고 천박하다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누구나 존귀하고 누구나 다 용납받고 또 누구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조건 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찬양 아세요? 네. 불러보실래요? 네. 불러보세요. 그렇죠. 처음 듣기 시작해요. 영어 찬양인데 한국어로 번안된 거예요. 이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아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지으셨다. 그가 빚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흘려버리고 있는 것이 좀 아쉽긴 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인간은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되어질 수 없고 그 무엇도 인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말씀 믿을 수 없다고 불퉁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나를 지으신, 나를 낳으신 분이 부모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거든요. 집에 가면 나를 낳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배가 아파서 나를 병원에서 낳은 걸 내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거예요. 일리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 질문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오늘 성서일과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주거에 표시되어 있죠. 일독서로 주어진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 익숙한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인데요. 49장 1절 후반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아멘. 아멘이 되시는군요. 아멘. 네, 여기 정말 성도들이 보이거든요. 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고 또 그의 의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사야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건데 이 말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함께 신앙 고백하려고 그냥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고 다른 말로는 대체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가 나를 부르셨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선명합니까? 아멘. 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으니 나는 이제 그때부터 더 이상 우연성에 기대있는 허무한 존재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날 그냥 가더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특별하고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나를 복중에서부터 지으셨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며 그로 인해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했던 이 고백, 이 놀라운 고백, 이 찬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당시 이사야가 이 고백을 했던 당시에 그가 처했던 상황과 분위기는 이런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막 고취되고 또 드높아질 때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역시 나는 대단하지, 나 잘났지, 괜찮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이 막 드세요. 보통은 뭔가 큰 일을 좀 하거나 남에게 인정받을 일을 좀 이루었거나 바라는 것들이 잘 되거나 그냥 거치는 것 없이 앞이 쫙 열려질 때 야, 내 인생 정말 참 괜찮지,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자존감이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이 고백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였지만 이미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추락해버렸어요. 주님께로 돌이켜라, 주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했던 그의 메시지는 모두 부질없는 것처럼만 들립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면 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지요. 엎질러진 분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이사야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4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사야에게 다가왔던 그 아픔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참 안쓰럽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허사였다라고 하는 상념의 말입니다.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허탈감과 공허함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날카로웠을지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늘상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곁을 따라다닙니다. 불의한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늘 이래요. 그런데 그의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뒤에 후반절이 이어집니다. 49장 4절 후반절인데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놀랍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4절 전체를 읽어줄게요. 4절. 그러나 내가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다 헛수고였다. 평생을 애썼지만 내놓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련다. 그분의 판단을 나는 기다릴 것이다. 반복되는 시련과 실패의 경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자리, 더욱이 선지자로서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선지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이제 무의미해졌다라는 그런 경험.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선지자로서 부름받았지만 이 말씀처럼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이런 허무의 밑바닥. 그 밑바닥을 치고 일어서는 그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믿음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 허사였다. 나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선지자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할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놓고도 어떻게 후반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하나님 경험의 차이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경험의 차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의 차이인 거죠.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전능성, 구원의 능력을 엿보았어요. 그러니 다른 곳에는 기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금은 상하고 깨지고 실패할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성에 기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가치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기댈 게 아무도 없는 거죠. 신약성경에 제3독서 오늘 본문에 주어진 게 요한복음 1장인데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사실은 이사야와 같은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읽잖아요. 근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앞에 지나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그 걸음을 보았고 그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유독 요한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한 거죠. 이사야나 요한이나 모두 삶에 채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치는 그 대수롭지 않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표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그 모습들을 발견한 영적으로 대단히 예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좀 다른 거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걸 보면서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안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기는 하지만 여기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하는 이런 현실에서 아니 하나님 여기 계셔 라고 말하는 그것들, 하나님 여기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그런 눈을 가진다는 게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세계를 발견하고 이런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실제로 우리 삶에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대수냐, 이렇게 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건 저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계는 경험으로만 존재되는 세계거든요. 그저 이사야의 외침과 요한이 했던 이 고백을, 이 말씀을 저는 다시 전해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의 일천한 능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의 손에 잡히도록 해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만남의 경험에만 달려있는 일이거든요. 그냥 저는 예를 하나 드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점심 먹어야 됩니다. 슬슬 허기가 좀 올라오죠? 여러분 배 고프세요? 아니요. 그러면 이게 정 안 될 텐데. 배 너무 고프신데 제가 드린 이 음식들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음식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원숭이 골요리, 바퀴벌레 튀김, 거위 간 요리. 어떠세요? 왜? 아우 인상을 벅벅 쓰십니까? 생각만 해도 막 침이 돌죠? 군침이 막 돌지 않으세요? 아니요. 안 돌아요? 네. 이 음식들은 사실상 최고급 요리라 불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최고의 요리이기도 하고 비싼 요리이기도 하고 때마침 우리 배도 고픈데 이런 요리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상 쓰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이 말씀만 드려볼까요? 어떠세요? 칼칼한 김치찌개, 구수한 청국장, 순댓국이나 갈비탕, 고소한 피자,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훨씬 싼 건데. 이런 상반된 이유가,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경험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아마 원숭이 골요리라든가 달팽이 요리라든가 한번 드셔보면, 미슐랭 같은 데 가서 드셔보면 세상에 이런 음식이 또 없어.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돌아 이러셨을 텐데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맛을 보았으니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대단한 요리, 아무리 맛있는 요리라고 설명을 드려도 맛을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죠. 이사야나 요한에게서 경험됐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실상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갖고만 있다면 삶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로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런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나 염려, 슬픔, 걱정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절대적이기에 그것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기에 그걸 겸허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택함 받은 존재다, 그게 아니고요,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천지의 주주이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에 되신 그분이 나를 택하셨답니다. 종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의 종인지가 더 중요한 거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보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살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살게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누구라는 말 속에 권위라는 게 담겨 있어요. 권위.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우리들의 삶의 주변만 한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생각해 보고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뭐로 평가하고 판단하죠? 돈과 소유로 가치를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는, 만물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는요, 사람도 수단일 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쓸모로 판단하죠.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평가하잖아요. 우리 말에 그런 거죠. 너 참 쓸모 있는 사람이야, 너 참 쓸모 없는 사람이야. 쓸모가 없으면 사람이 아닌가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유명하다고, 자신이 대단한 것만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쓸모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해야 되고, 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지 못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늦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다고 목숨을 끊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모르지 않아요. 모두 다 세상에 이건 문제다라고, 이런 세상은 문제가 있다라고 다 지적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그런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왔어요. 모두 다. 왜 그렇죠? 왜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 세상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힘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다 거기 복종하는 거죠. 나보다 더 큰 힘이 있으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힘이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더 힘이 세면, 내가 그걸 버틸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안 따라가도 되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굴복하고 따라가는 세상의 권위.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어집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 땅에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의 이런 권위는, 적어도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이 권위들은 다 산산조각 나고 마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주셨다. 여러분은 이 권세를 실감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 권세를 실감하고 있다면 이것만 보시면 알아요. 세상이 열광하고 있고 모두가 다 굴복하는 것에도 내 영혼이 흔들림 없이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섭섭해지지 않고 속상해지지 않고 부러워지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증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고 발견하고 이것들을 권세로 힘으로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1, 2, 3차에 걸쳐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의 선교여행을 보면 보통 3, 4일, 짧게는 3, 4일에서 좀 길면은 한 몇 달 정도 머물면서 한 60곳 정도 되는 도시를 여행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했던 건 그냥 하나입니다. 복음 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주 이례적인 곳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른 곳은 그냥 3, 4일 길어봐야 몇 달 정도 머물렀었는데 이례적으로 유달리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던 도시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고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시끌벅적한 교회였습니다. 그냥 난리가 아닌 교회예요. 부흥을 하는데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냥 시끌벅적하고 뭔가가 이상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모여있어요. 막 이쪽에서 병고 치고 있고 저쪽에서 예언하고 있고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막 우와 하고 달려가는데 곳곳에 서로 다른 은사자들이 막 함께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질서하기도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파가 나누어져서 분당이 나고 소란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사랑, 은사, 그리고 부활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편지를 써보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 바울 신학의 정수를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남다른 열심과 열정, 애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깊이, 영적인 깊이를 경험해가고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던 첫 번째 편지,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 전서 첫 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으시고 성도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던 이 편지의 첫머리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이 뭐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좋은 신학대를 나와서 목사가 돼서 내가 목회를 몇 년 하고 큰 교회 사역을 했던 쟁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왕좌왕하고 어수선하고 분당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했던 잘난 척하고 했던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성도로 부르셨다. 뒤에 또 나와요. 또한 각처에 있는 모든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 우리 같으면 쟤는 좀 빼고 이럴 텐데 저 교회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빼고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니까 빼고 이럴 텐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하였다.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고백이나 세례 요한의 고백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줄까요? 이사야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는데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기쁨으로 넉넉히 세상을 싸워 이기며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예민함과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이 보여지고 경험될 수 있을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9절 안에 되게 익숙한 단어 하나 눈에 띄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는 뭐가 눈에 띄십니까?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교회를 뜻하는 다양한 용어, 용례들이 있는데 비교적 성도들에게 익숙하게 들려졌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죠.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하면 코이노니아. 근데 요즘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말로 쓰여진 이 코이노니아를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안에 친목이나 교제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섬기고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임도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개교회를 뜻하는 말도 아닙니다. 서로의 친분이나 사이가 좋은지 아닌지 잘 섬기는지 봉사하는지 그 여부도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를 하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것이 코이노니아는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9절을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교회로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와 교제하도록 누구와 코이노니아하게 이루셨습니까?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기가 핵심입니다.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코이노니아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분명히 새겨져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모임도 많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더 늘어나게 지으고 축제도 열고 전도도 하고, 당연히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코이노니아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친절과 봉사와 섬김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지게 되어서 어느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마주치게 되는 그런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코이노니아 그 안에서만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정의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파를 이루어서 바울파냐 예수파냐 개바파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할 때만 가능하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갖고 은사를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할 때만 교회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늘 끌어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이 되어서 경험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찬양 올려드리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 그런 걸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친목 모임을 잘해서 우리들만의 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주님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는 예수는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져도 비록 삐쭉삐쭉되고 상처가 있어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 세상의 소문과 나의 경험과 지식, 감정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예수 믿는 것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음성이 크게 천둥처럼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이루며 살고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사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을 길 삼아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 다른 길은 없어서 글로 갈 수가 없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만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만 손잡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코이노니아에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 안에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절대의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상대적인 것들은 이제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너무 크다, 너무 좋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그런 판단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불의함과 사특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기를 갈망하시고 또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신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게 해주심으로 예수 생명을 경험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의 능력이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가운데 휘청거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아멘. 주님과 더불어 삶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공급받아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음으로 적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한 세상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주신 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평생토록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